마음으로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수영로 교회 마하나임 청년부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해서 말씀 또 강의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청년들께서 또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고 또 마음을 나누고 삶을 계획하고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리라 생각해요. 토요일 날 정말 황금 같은 소중한 시간인데 시간을 내어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참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여러분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90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건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미 이 앞전 전은주 간사님의 찬양 콘서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런저런 화두들이 좀 던져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이 앞에서 찬양 듣고 같이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화두를 좀 던지셨고,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또 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도 사실상은 주제로 이미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성이 됐느냐,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이냐, 뭐 이런 얘기였고요. 흘러가는 것인데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사를 통해서 아마 우리 청년들께 충분히 어떤 의미로든지 전달이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좀 시스템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는 거고요. 아마 두 번째, 제 다음에 이어질 다음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체계화된 의미로서 또 어떤 방식으로 완성되는가 한 이야기들을 해주시리라 생각을 해요. 저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요, 이제 뭐 시작을 한 건데 시작하기 전에 그냥 1분만 얘기하고 이제 시작을 하면요, 청년들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기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저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제 40대 후반의 목회자고 교수고 기성세대고 남자이고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 보실 때.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를 이미 여러분보다 먼저 경험했고 여러분들에게 물려드려야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미안하고 때로는 죄송하다 하는 앞선 세대로서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더 좋은 교회, 물론 우리 수영로 교회는 귀한 교회고 복된 공동체이지만요, 전체적인 교회 이제 환경으로 생각을 했을 때 더 자랑스러운 모습을 우리 후배 신자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참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때로는 마음이 아리고 눈물이 나기도 하는 것을 글쎄요, 고백한다고 해야 되나요? 저의 정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들이 있는 것도 또한 분명하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마하나임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생각하게 된 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도전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주신 시간 동안 최대한 짧고 굵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마음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학교에 나오는 이론적인 강의를 듣는다, 그런 생각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으로서의 나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사명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맨 먼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여러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마다 사실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많이 써서 아는 것 같은데 설명해 보라면 모르겠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대부분의, 그리고 우리 청년들보다 좀 더 나이가 많으신 장년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 두 글자로 말하면 천국, 네 글자로 말하면 하늘나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생각하게 되는 나라죠? 장례식장요.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천국 가셨다, 좋은 곳 가셨대,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곳 가셨대, 나중에 만나자, 이렇게 할 때 쓰는 표현이 천국,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나중에 가서 도달하게 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지금 나하고는 별반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교회 가면 있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혹은 뭐 토요일날 모이면 토요일, 그러니까 주일이죠. 교회 가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고, 내가 학교에 간다던가 회사에 간다던가 학원에 간다던가 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거기는 세상의 나라다. 그래서 교회 가면 있는 곳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는 삶을 완전히 아주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고, 그렇죠? 교회 가서만 하나님 나라고 직장이나 학교 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우리는 월화수목금토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걸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Your Kingdom Come, 무슨 이런 수련회 주제를 잡는 것은 빛 좋은 개살구죠.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뭐 나랑 상관없는 나중 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개념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 개념을 좀 넓게 잡아서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좁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더 종말론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자, 제가 데피니션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시간과 공간과 모든 존재를, 자, 우리가 뭐라고, 그 영역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과 이 피조 세계와 또 우리들과 어떻게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지 답을 찾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답은 다른 데서 찾는다고 막 나오는 게 아니죠. 친구한테 가서 물어보고 선배한테 가서 물어본다고 궁극적인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답은 어디에 있지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나라를 쭉 말씀을 드리고 신약 성경과 끝부분에 후반부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왔던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개괄적으로 좀 추려봐도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점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장에 나타난 창조 사건이 하나님 나라 시작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좀 이따가 또 볼 창세기 3장에 원복음, 첫 번째 형태의 복음이라고 주어진 이 복음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나라 얘기가 발전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중간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야기,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부르고요. 여기까지는 개인 버전의 하나님 나라를 주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오늘 우리가 중간 부분에 살펴볼 모세 언약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공동체 버전으로
주어진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다윗 스토리,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맨날 이런 얘기만 생각하지만요, 이 다윗의 스토리는 사실 개인 언약과 공동체의 언약을 이렇게 버무려서 통전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발전된 형태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지서라는 구약 성경의 부분에 가게 되면 이 앞에 나온 모든 언약들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게 되면서 새 언약이라는 궁극적인 형태의 성취 이야기가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이 모든 것을 실제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종말, 그렇죠? 종말이란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종말적인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확 여시는 그 예수님 이야기로 신약 성경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개괄적인 흐름이 나타난다는 것을 머리에 좀 기억을 해 두시면서 오늘 우리는 요 중에 요 표 중에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예수님 신약 얘기를 할 거예요. 창조 이야기 할 거고, 원복음 이야기 할 거고, 모세 언약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 토막 정도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창조 사건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영상 보시고 하시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지금 시험 보기 위해서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있고 학점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그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으로서 나와, 그리고 우리 수영록교회 마하나임 공동체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이 진리가 나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실천적인 질문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그래서 할 얘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참 쉽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세기 1장 1절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6일째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좀 다녀본 우리 청년들이시라면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이렇게 무슨 날 뭘 창조하셨는지를 좀 공부하고 배우느라고 고생을 해보신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해달별은 며칠 날 만드셨더라? 4일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퀴즈 대회 같은 거 해보신 경험도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복잡해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6일 동안 만드셨을까? 외우기도 힘들고 참 이게 무슨 말인가 어렵다. 여러 종류의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것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기록하신 이 창조 스토리는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로의 창조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천지 만물이 주님이 만드신 것이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을 하지요. 자, 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제가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 가지 얘기는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공간과 이 시간과 이 피조 만물의 개념, 이 존재 자체를 만드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국이란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우주의 존재의 개념 자체를 뛰어넘어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시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류의 존재적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좀 더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는 초월적인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요, 놀랍게도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의 개념을 창조하셔가지고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안에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잘 부르는 노래 중에
그렇죠? 벌써 많이 부른 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1년인가 2년인가 시간을 뚫고라는 노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야, 진짜 잘 만들었다라고 제가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이 개념을 가지고 만든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만든 노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 1장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 공간 안에 갇혀 있고 우리가 존재의 개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간과 공간을 뚫고 우리가 이해하는 존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사건의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표현하다 못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무에서 유로의 창조다. 그렇죠? 이 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초월적인 어떤 방식으로 지금도 계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언어로는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과 공간의 창조와 완성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부여하셨는데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창조를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라는 공간이라는 존재로 들어왔다는 게 너무 분명한 게요. 자, 왜 그렇죠?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셨다. 그래서 1, 2, 3, 4, 5, 6 6일 동안 만드셨다는 겁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왜 6일에 걸쳐서 모든 걸 만드셨을까 생각을 한 거죠. 6일 동안 창조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4절, 5절 이렇게 읽어보면요, 1일 날 빛을 만드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빛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않으셨을까요? 다 있어라. 그러니까 다 있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한 번에 everything 그러면 딱 이렇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6일 동안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요? 한 번에 하시면 피곤하고 곤비해지실까 봐 6일 동안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하신 건가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주님은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의 한계 안에서, 그렇죠? 시간적인 개념으로 1, 2, 3, 4, 5, 6 차근차근 해 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주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 여기 화면에 함이라고 적어 놓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봐야 하는 것은요,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시작을 계시하셨느냐라는 그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로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려고 창세기 1장에 6일, 7일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보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간단히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째 날 뭘 만드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죠. 그 다음 구절을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장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더라 라고 기록을 하시고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과 낮과 밤을 구별하셨더라, 구분하셨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구분과 구별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둘째 날 가면 또 구별과 구분이 나옵니다. 자, 물이 있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져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가운데가 궁창이 되었더라. 세 번째 날 보면은요, 물 자체가 한쪽으로 물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땅과 육지를 구별하신 사건이 제3일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여러 가지를 만들고 창조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의 구별된 질서가 이 땅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만물들이 보아야 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 피조세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자, 우리 수련회의 주제 뭐죠? 하나님의 나라다. 이 유니버스가, 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 주님의 왕국이다라는 사실을 창세기 1장의 창조 순서들을 통해서 주님 계속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첫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고요, 피조세계가요. 두 번째는 이 피조세계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경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었다라는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혹자들은 구약성경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자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신약성경에만 나오거든요, 그 말 자체는. 그러니까 구약성경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와서 창세기 1장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 하나님의 나라로 온 우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인 거예요. 자, 그럼 좀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 버전으로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인간이 차지하는 정체성과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위치, 담당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언제 만드셨지요? 창세기 1장 쭉 읽어보시면요, 자, 맞습니다. 제6일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자,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드려야 돼서 제가 그냥 속도를 내서 그냥 쭉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을요, 첫째 날 만드셨으면 어떠셨을까요? 그래서 창조의 모든 과정을 직접 이제 목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어떠셨을까 생각도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 6일째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맨 끄트머리에 사람을 만드셨을까? 다 이유가 있고 주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바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창조 명령 혹은 문화 명령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부르곤 합니다. 자, 그 중에 우리는 26절 말씀만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이 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제가 중요한 표현들에 밑줄을 쳐 두었습니다. 자, 사람을 여기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공동체로 계시죠. 한 분이시지만 공동체이시고. 자, 요 얘기도 뒤에 좀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바 되었다. 그 결과가 뭐냐? 결론이 뭐냐? 그래서 모든 것을 무엇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 가지 단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고요. 그 결과는 무엇이다? 다스리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상하네요.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여하셨고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참 통치자이시라는 것을 6일 동안 스텝 바이 스텝 차근차근 지금까지 일부러서 공들여서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그 통치권을 누굴 주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인간에게 그 통치권을 넘기겠다라는 지금 벼락 같은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도대체 나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2020년이라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부산 지역의 수영로 교회에서 이
이 100년, 오래 살면 100년을 사는 이 나의 인생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도대체 왜 여기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답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것에 성경이 던지는 답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양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아멘 하라면 아멘 하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아야 진짜 확 믿고 그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형상과 모양이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의상 모양을 먼저 얘기하고 형상을 두 번째로 얘기해 보도록 하죠. 모양이란 뜻은요,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원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닮음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의 닮은 꼴로 사람을 만들자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다는 걸까요?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닮았다는 걸까요? 자, 같이 모여 있지 않아서 좀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같이 모여 있다면 제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쭉 옆을 둘러보세요. 누가 제일 하나님을 닮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다양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A 버전, B 버전, C 버전 서로 다양하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게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우리의 외모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 아닌 거겠죠. 뭐가 닮은 걸까요? 우리의 전 인격적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좀 쉬운 말로 풀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았더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이것이 성경의 창세기 1장의 선언입니다. 더 잘 못 믿으시겠어요? 차라리 잘생긴 예쁜 제가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예쁘고 잘생겼다, 그게 좀 더 설득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가서 돈 주고 좀 고치면 하나님 더 닮을 수 있도록 되는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내 속에 상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이런 제 자신이 저도 감당이 안 되는데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목사님 농담도 참 잘하시네요. 비대면인데 농담까지 하시고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 지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고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탄생하신 거, 홍해가 갈라진 거, 이걸 믿어야 성경을 믿을 수 있죠. 그것도 맞는 말인데요. 창세기 1장부터 믿어야죠. 전지 창조부터 믿어야죠.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나를 하나님을 닮은 인격적인 존재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신의 성품을 소유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성경의 스토리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못 믿겠다고요? 안 될 것 같다고요? 아까 우리가 참 위로가 됐잖아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생명의 강물에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또 저보고 열심히 노력해서 완성을 해보라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이게 화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면 왜 여기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앞에 찬양해 주신 간사님 이야기부터 내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시는 그런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임이 분명하고요. 주님은 그것을 반드시, 나를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 닮은 꼴, 주님의 인격적인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형상이란 말은요, 동상이란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추상적인 어휘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물건을 가리키는 그런 어휘예요. 이 단어는요.
동상 혹은 석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순신 장군 동상, 세종대왕 동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동상, 석상 그러면 원래 그 존재와 동상을 서로 이제 구별해서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세종대왕 동상은 세종대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고대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세계관 속에서 이 어휘는 뭘 의미했느냐? 원래 존재의 그 존재의 임재가 이 형상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쌤쌤이라는 거예요. 동상은 곧 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요, 그거는 그냥 동상 앞에 절을 안 한 게 아니라 왕에게 절을 하지 않은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자, 곧 그 존재가 바로 그 동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 되는 걸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의 답이 풀립니다. 사람을 왜 첫째 날 창조하지 않으시고 6일 맨 마지막에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걸까요? 이거는요, 이런 버전인 거죠. 만물들아 보아라. 6일 동안 창조하신 만물들아 보아라. 지금 내가 사람을 창조하는데 이들이 내 성품을 가진 나하고 닮은 꼴인 존재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동상인 형상인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이 나의 형상인 사람을 볼 때 그 안에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인 것이고 그들이 다스리는 것이 곧 내가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선언을 하고 계신 그런 장면인 겁니다. 정리해서 얘기하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권자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그것이 주님의 형상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덩굴째 그렇죠? 들어와 가지고는요, 우리 손에, 사람의 손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주님의 나라 이렇게 뚫고 들어오시더니요, 그것을 우리 손에 이렇게 맡겨주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과 내 딸아, 내 자녀야, 너희가 나의 나라를 맡아서 나를 대신하여 다스려라 라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를 위탁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두 번째 문장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더 못 믿겠어요. 더 못 믿겠어요. 차라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말이 더 쉽지 않을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다스리지 않고,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면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렇죠? 회장님께서, 사장님께서, 부장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알바하면은요, 가게 주인님께서 다스리시죠.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요. 다스리는 저 위에 1%까지 올라가려면 아주 많은 노력과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영양가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를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통치가 너의 삶 속에,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의 통치가 일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 보낸 이유다라고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이 주님의 선언을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중고등부 때는 믿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좀 더 젊었을 때, 20대 초반이었을 때, 야베스에 있었을 때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더 커서 세상과 사회를 알다 보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이런 질문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오셨나요? 좋은 질문일 거예요. 성경의 외침과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해나가셨는지 우리는 성경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함께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지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사람으로서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주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됐죠. 에덴 동산이라는 특정 시간에 주어진 특정 공간을 주님께서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요 거기서 형상과 모양으로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더라면 주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완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선조 1번 선조께서 뱀의 유혹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가지고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라는 뱀의 말을 듣고 어머나 그래요 그리고 여자가 먹고 당신도 먹어 그래서 남자도 먹고 짝짝꿍해서 먹고 타락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존재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서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모든 시간 공간 그 모든 피조 세계가요 죄에 물들고 말았다는 거죠. 말이 어렵나요? 이런 질문으로 바꿔봐야겠죠. 주님의 나라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2장 중간에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때 죽음이란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나무 열매 하나 그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또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맨날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아니 먹을 거 아셨잖아요. 다 아시면서 왜 그걸 왜 만드셨대요? 그런 열매 왜 안 만들었으면 될 텐데 왜 만들었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다양한 이론과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핵심의 포인트는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너에게 왕권을 다 위임을 했는데 근데 하나만 묻자. 너는 진짜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 얘기 하신 거죠. 야 여기 선악과 그렇죠? 이 모든 것을 구별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너는 고백하느냐? 누가 진짜 왕이라고 고백하느냐? 우리에게 왕권을 맡겼지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그걸 자기 마음대로 먹었단 말이죠. 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걸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니 인간은 이미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 같아요. 왜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니까요.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갈 수 있고 주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는 이 특별한 존재로 이미 하나님 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 사단이 유혹할 때 그러잖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는데 그게 안 될 것처럼 자꾸 얘기하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먹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 바로 주님의 통치를 거부한 사건인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인데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으니까 자 정령 죽으리라 심판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사람의 오늘은 잘 모르겠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어떤 그렇죠? 시간과 공간 안에 일어나는 거지만 시간과 공간을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당장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어야 맞는 것이 텐데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실패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거기서 포기하고 끝내면 주님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그렇게 마무리하시려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때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한 가지 귀중한 약속을 주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원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 화면에 창세기 3장 15절 중요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유혹한 뱀에게 내리신 그런 말씀 중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이 있고 심판이 있고 죽음이 오고 책임을 묻는다는 종류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나 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죠?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끝. The end. 심판? 끝.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끝내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끝내실 수가 없으셨던 거죠. 왜죠?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창조한 사람으로 하여금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도록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거든요. 사람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넘어지지만요,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오늘 본문에 이 창세기 3장 이 원복음 사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너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뱀 편으로 가서 뱀에게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사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내 편으로 다시 데려다 놓겠다. 나는 너희를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시금 사용하고야 말겠다라고 주님은 다시 한번 재선언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했는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통치를 부인했는데, 실패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가를 물으실 겁니까? 주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말이죠. 자, 본문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장차 여자가 낳은 아이 중에 후손이 온다. 그렇죠? 이때 여자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후손을 얘기하는 거죠. 후손이 오는데 그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그리고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서로 티격태격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당한 타격을 가하는 거죠.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니까 누가 이긴 걸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뱀을 죽인다라는 예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단과 죄와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십자가에 고통을 주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에 갇혀 계실 수 없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시고 우리 모두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지금까지 내용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 주님의 사명대로 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실패했어요. 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심판하셔야 되는 바로 그 시점에요, 그 심판의 지점을 뛰어넘어 우리에게로 더 가까이 오셔서요, 은혜로운 더 귀한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너희가 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낼 때까지, 내가 너희를 회복하고 완성할 때까지 나는 계속 일하겠다. 심판을 뛰어넘어 다가오셔서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나를 지으시고 우리를 완성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하면 야단만 치시고 흠잡아서 심판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초월적이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분은 거룩하고 초월적인 분이시죠. 그런데 또한 그분은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왕이신 아버지께서는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없이 흠이 많고 늘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모양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살아가는 사명들을 주시고서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처럼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심판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더 귀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 정체성과 사명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은요, 이 정체성과 사명을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죠. 신실하셔서 사랑이 많으셔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심판을 뛰어넘어 나에게 오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며 성령을 통한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3장의 원복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원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의 역사의 시작 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이란 이제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자, 이것을 종말론적인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장차 오셔서 또 이걸 종말론적, 좁은 의미의 종말론적 성취라고 얘기하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마 두 번째 강의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인데요. 자, 그게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이 그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만드셔서 일구시고 사명을 주실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하나씩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인물들,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셋부터 시작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아브라함, 그 아들인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12지파가 또 거대한 민족이 되어서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 왕도 나오고 또 여러 왕들이 나오게 되고 민족들이 계속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의미의 여자의 후손이다, 부분적인 성취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건데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두 가지 사건이었어요. 창조 사건과 그리고 원복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한 사람으로, 개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형상과 모양, 주님을 닮은 인격, 주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기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은 여기서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좀 더 발전된 그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버전입니다. 자, 그 모습이요, 출애굽기 말씀에 등장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세 번째 이야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성경 앞부분 책 4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인간이 공동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버전으로, 공동체 버전으로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신 거죠. 자, 다시요.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근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하셨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인데, 그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기 위한 중간 존재들이 구약 성경에 쭉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존재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버전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그런데 출애굽기 이 모세 때 오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한 가족, 어떤 한 개인 정도가 아니라 민족 버전, 그러니까 공동체 버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교회를 미리 보여주기 하는 그림이 이 모세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에 드러나고 있고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아주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읽으면서 이 세 번째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자, 무엇이 될 것이다?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 소유라는 말은요, 세굴라라는 그런 표현인데, 굳이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말 성경에 특별한 소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금 비대면으로 여기 다 안 계셔가지고요, 다 모여 있으면 좀 시켰을 것 같은데요. 뭐 했을까요?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5명에게 고백해 줍시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좋겠죠. 당신은 주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래서 가서 안아주고 막 울지도 몰라요. 꺼이꺼이 울지도 모르는 특별한 주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막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그러니까 이 소유라는 말은요, 어떠한 존재에 특별히 소속이 된다, 이런 단어거든요. 지금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공동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는데 그 민족 전체를 놓고 너희는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나요. 이 특별한 소유가 됐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특별한 소유가 누군가 와서 제가 당신께, 그렇죠? 당신이 나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설명을 해줘야죠. 이런 법적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런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줘야 그런 거군요, 이게 이해가 되죠. 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창세기 1장 버전이, 그 개인 버전이요, 공동체 버전으로 확장되어 상세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뜻이 뭐냐? 19장 다음 구절인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밑줄 쳐두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뭐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어휘들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개인 버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뭐죠? 나는 주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우리는 공동체 버전이니까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생각해야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한 백성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이란 어떤 홀리한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딱 갔는데 일단 딱 들어가니까 조명이 굉장히 은은하고, 그렇죠? 뭐 여기 해가지고 안개 같은 거 흘러다니고, 뭐 거룩한 빛이 아니라 위에 조명을 설치를 잘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빛이 쫙 내려오고 스테인드 글라스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교회는 홀리한 분위기, 뭐 이런 게 홀리가 아니에요. 거룩의 어휘적 의미는 뭐죠? 구별입니다. 구분된 거.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말은 원래는 사람한테는 쓸 수가 없는 말인 거죠. 누구만 구별되시고 누구만 거룩하신 거죠. 시간과 공간과 존재의 개념 자체 위에 계신 구별되신 그분 누구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린 거룩하지 않아요. 하물며 타락 사건 이후에는요,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지도 못하는 연약하고 죄된 존재가, 상처뿐인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거룩하지 않아요. 열방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꺼내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이건 from의 의미도 있고 toward의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민족 열방들 중에서 꺼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삼는다. 이게 끝이 아니죠. 자, 누구를 향해서 구별된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존재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열방과는 다르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온 형상이 아니라 닮았다, 모양이라는 말이 공동체적인 버전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자면요, 이것은 위를 향한 방향성이다. 하나님, 혹은 안쪽을 향한, 내부를 향한, 인사이드를 향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겠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겠다. 이것이 공동체적인 정체성인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 이거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인 거죠. 생각해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교회가요, 지금까지 그래도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많이 노력해 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교회 오면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쭉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아. 거기 가면 뭐 하지 말아야 되고 달라져야 된다면서. 근데 이게 최근 들어와서 아이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시키나,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기는 했지만요, 그렇지만 한국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헌신한 것이 우리 공동체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정체성이 그러니까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형상과 모양이 방향성으로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라고. 자, 거룩한 백성. 그럼 그 다음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뭘까요? 이 되게 특별한 말이에요. 우리말로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이죠? 남들 도와주는 헬퍼가 제사장이에요. 죄인이 주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 들고 오면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죄의 의식을 집례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감사의 제물을 들고 오면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헬퍼, 조력자가 중간 사람, 제사장이라고. 신약의 고린도서의 표현대로라면 화목의 사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자체가 제사장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아니라 우리 말고 누군가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도와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출애굽기 상황 속에서는 누구죠? 열방요.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지금 꺼내서 구별을 시켰는데
근데 남아있는 원래 같이 있었던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 열방들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가서 도와주는 것, 그걸 뭐라고 불러요?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 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붙어 있다고요. 이게 성경 구절 본문이에요. 나라라고 붙어 있는데 성경의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요, 이것은 통치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대. 와,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개념과 통치 개념은 안 어울리는 개념이라고. 왜냐하면 통치라는 말은 누구한테 어울리죠? 왕이요, 왕. 그렇죠? 이거 지금 어디서 흘러내려오는 거죠? 형상, 대리 통치권, 여기서부터 지금 흘러내려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아는 통치권, 우리가 아는 왕권은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권력과 조직으로 하는 거죠. 지위로 하는 게 그게 왕권이거든요. 따라와라. 따라오지 않으면, 따라오면 주고, 따라 안 오면 뺏고. 이게 통치권이거든요. 이게 조직을 다스리는, 교회 밖에 나가보면 금방 눈에 보이죠. 다 통치권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통치를 하는데 뭘로서 통치를 하는 거다? 제사장으로서 통치하는 거다. 돕고 섬기고 조력하고 희생하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거길 왜 다시 갑니까? 지금 나와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이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하고 또이또이 잘 살아야 되는데 너는 가가지고 다시 거기 가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통치다. 그게 왕권이고, 그게 대리 통치권이고, 그게 형상이다라고 주님은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거룩한 백성이란 위를 향한 방향성, 하나님께로, 안을 향한, 인사이드를 향한 방향성이라면요,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요, 바깥을 향해서 나가는 힘입니다.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힘인 거죠. 그렇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선교하고, 그렇죠? 그리고 더 확장을 해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땅에 우리가 가야 할 구석구석까지 다 가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제사장 나라로 통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동체적 버전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동체 버전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그리고 사명, 방향성으로 드러나는, 그렇죠? 그런 내용은 뭘까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이 된다 하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볼게요. 만약 그렇다면 이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살았던 그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 옆에 있는 민족들 있잖아요.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애굽도 있었고 블레셋도 있었고 여러 민족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살아냈을까요? 살아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꾸 무너지고 자꾸 실패하는 걸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맞아요, 사람은 그렇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인간은 계속해서 실패해 나간 것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 사사시대에 인간이 실패했고, 왕정시대에 여러 잘못된 왕들이 등장해서 실패했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기 시대가 있었고요. 포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약해서 넘어진 그런 일들이 성경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 땅을 진짜로 주셨고요. 그리고 사사시대의 실패 이후에 다윗이라는 신앙의 인물을 하나님이 배출하셔서 그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계속 실패하고 주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새 언약을 주리라라는 또 새 언약의 말씀이 구약 성경 후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요, 장차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간과 공간의 클라이막스요, 정점이요, 범우주적인 사건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어 버리는 사건인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 지저스 이벤트를 향해서 이 모든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짧게나마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토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수렴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졌어. 범죄해서 선악과 먹고 와르르 무너졌어.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통해서요, 누굴 보낸다?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보낸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이걸 in space, in time이라는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를 하거든요. 특정 공간, 특정 시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건들은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그러니까 완성되어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렇게 부분적인 빛으로, 부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쭉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어떤 나라인지를 주님은 또 한 번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하신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구원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갈보리 언덕에서 특정 시간, 특정 공간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우리는 우주적인 사건, 범우주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초월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는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이고 남의 나라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요, 그 사건이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렇죠,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믿고 이해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선조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동일한 효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 사건부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종말은 진짜 성취,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약교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말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미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보자면 지금 완성이 되어가는 중인 거죠. 자, 질문요. 그러면 완성이 된 건가요? 아직 완성이 안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완성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인데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미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루어져 있으니까 반드시 될 것이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완성된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소망이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완성이 시작이 되었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시작되어진 이 종말, 시작되어진 완성의 과정 가운데 들어오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야 되는 거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신약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신데, 자, 한번 읽고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 있는 거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거의 그대로 동일하게 녹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금방 발견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워딩은 조금 다릅니다. 자, 택하신 족속이다.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까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에 나왔던 그 말씀이랑 거의 같고요. 중간에 나오는 자 빨간색으로 밑줄 쳐놓은 요 구절도 19장 출애굽기 19장 6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어휘로 쓰여 있어서 쓰여진 랭귀지가 달라요.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그 말입니다. 아까 제사장 나라라고 할 때 나라가 통치 개념이라고 했죠. 그것이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왕 같은 이란 말로 번역이 된 건데 이것이 통치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다.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거룩한 나라로 번역했지만 자, 아까 우리가 보았던 거룩한 백성과 사실상은 같은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우리는 동일한 정체성 그리고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성을 갖게 된 거죠.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유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닮은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의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처럼 살아감으로써 왕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그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바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 통치하는데 제사장처럼 삶으로써 왕으로서 통치한다. 그래서 주님께로 거룩하게 구별이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 앞쪽을 읽어보면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자, 잘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러면 너희도, 너희는 신약교회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산돌이신데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라 이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너희도 산돌이 될 것이다. 산돌이란 무엇이냐? 신령한 집이고, 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룩하다, 구별. 제사장, 조력자, 돕는 것.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들, 혹은 뭐죠? 제사장 나라 개념을 이렇게 연결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공동체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과 샘플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바로 앞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으로 베드로전서 2장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버린 돌인 줄 알았어요. 실패한 돌인 줄 알았어요. 쓸모없는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을 짓는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주님이 걸어가신 삶의 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셨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셨다는 게 이해가 되세요? 혹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에 너무 익숙해가지고요, 그 사건이 나에게 은혜조차 되지 않는 그냥 너무 당연한 것으로 혹시 여겨지시지는 않으시는가요?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막 노래를 부르죠. 애기들 나와서 잔치하고 노래를 불러요.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Happy birthday to you, baby Jesus.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아기로 태어나시는 거는 당연하신 일이죠. 너무 감사해요. 별로 감사하지 않죠. 감격이 없어요. 그렇죠? 와 해가지고 그날 하는 거에 이제 막 즐거운 거죠. 아니 사람으로 이 땅에 아기로 이 땅에 안 오면 예수가 예수야? 아, 주님 너무 고마워요. 아기로 와주셔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실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진짜 통치자이시거든요. 피조물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분이 피조물이 되셨어요. 이건 뭐죠? 버린 돌인 거죠. 버린 돌. 죽은 돌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그걸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걸로 끝이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기적을 보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그렇죠? 왕으로 모셔가지고요 로마를 물리치고 여기에 나라를 건설하자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느냐 하면 십자가로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신 걸 여러분 혹시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아, 예수가 날 위해서 죽지 않으면 그게 예수인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딱 생각하면 너무 고맙죠. Thanks be to God.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에 가서도 또 연약하고 상처도 많고 골마 터졌거든요. 제가 이래가지고 이번 주에도 제 맘대로 좀 살다가 올게요.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기 그대로 계세요. 완전 고마워. 당신 내려오면 안 돼. 당신 내려오면 안 돼. 나를 위해서 계속 영원히 그 자리에 계셔주세요. 나의 히어로인 거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고 왜냐하면 난 또 잘 살 거거든. 그래서 거기 계속 계셔주세요. 와, 그렇지. 거기가 당신의 자리요.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성취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모범과 그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지를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실 곳이 아니죠. 거기는 내 자리예요. 내 자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내지도 못했고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죽어야 하는 단 한 명의 죄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이죠. 우리의 자리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 자리에 계시는 걸까요? 왜 당신께서 거기에 계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믿어도 보아도 알 수 없고 더 신비하고 더 눈물만 흐르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가셨고 버린 돌이 되는 인생을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분은 산 돌이 되셨어요. 버린 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가시는 기초돌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제가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죠.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를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장차 보내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약속해 주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심판을 미루시면서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공동체 버전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서 바깥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조화로운 다양한 모습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으로 그 사명으로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사람은 계속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루신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이것이 결론으로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내용인 겁니다.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의 방식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사건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죠. 창세기 1장에 나왔잖아.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가서 보여주어 데리고 와라. 이게 구약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어디에 드러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교회 교회 공동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위를 향해서 가고 아래를 향해서 가며 안으로 들어오고 바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은 모습으로서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를 닮은 모습으로서 그분의 길을 가는 그 모습으로 교회 공동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저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 두 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 개인으로서, 나 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깨닫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기에 괜히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부산 땅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 시점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주님이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번 오늘 내일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그것을 새롭게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개인으로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동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못하는 모든 걸 이루신 한 분 개인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머리로 한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공동체가 예수 닮은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죠? 예수님처럼 아래로 내려감으로써, 죽음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버린 돌이 되기로 결정함으로써 산 돌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기초이시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그 은혜의 대속의 죽음으로 세우신 수영료 교회, 청년부, 마하나임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안으로 향해서 들어오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 열방을 향해서 내려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가지는 그런 주님의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서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말씀드렸는데요, 저 4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개인 정체성을 기억하십시오. 나 개인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공동체 정체성을 붙잡으십시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며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네 번째, 이미 다 말씀드렸죠. 시간과 공간 안에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완성하여 두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의 성취 가운데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질 그 완성을 믿고 사모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번 수련회 Your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소망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 성경 전체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공동체이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세우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모니터 각 처소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형상과 모양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들을 이루시는 중에 있다는 것을, 시작되었고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주의 손에 붙잡아 주시어서 이번 수련회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새겨지고 도전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과 가정과 하나님 학교와 또 각자가 준비하고 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삶의 길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이루고 섬기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새롭게 도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